네, 제가 오늘 설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단정하고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야 됐는데 머리를 깎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으로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쩌면 송두리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저와 제 가까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참 기적같이 여겨지고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어쩌면 주변의 다른 분들이 위생을 잘 챙겨주셔서 제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언제라도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누구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과 위험이 우리에게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모든 것을 쏟아서 운영해오던 사업장을 일터를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아픔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실직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회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막 보급이 되어서 맞기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의 종식은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크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이기 힘써야 되는 교회가 더 이상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처지이죠.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구연합 수요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주일에도 텅 비어있는 운동장, 닫혀있는 지하식당, 썰렁한 모임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풍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멈춰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겨자씨 모임도 쉽지가 않고 또 서로 손을 맞잡고 성도의 친교와 교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일까요?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느 때에야 우리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영영 잊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로 넘쳐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절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언제쯤 되어야 우리는 이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그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에게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들어있는 시인데요, 제목은 마태복음 5장에서 따온 팔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 윤동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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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을 심각하게 비틀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구절을 가져와서는 무려 8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 시를 접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시의 결론이 영원히 슬퍼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도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는 왜 이런 시를 써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시를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깨달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안에는 너무나 깊고 깊은 슬픔이 있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자체에도 엄청난 역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슬퍼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8차례에 대해서 말한 후에 위로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슬픔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슬픔, 그것도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슬픔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윤동주가 느끼고 있었던 큰 슬픔의 무게를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제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시대에 그 아픔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깊은 회한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아픈 것을 절절하게 표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정말로 슬퍼야 하는 상황이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아주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존재로 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는 애탄시, 즉 탄원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잠깐 슬퍼하고 마는 일시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역시 시인 윤동주가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깊은 슬픔이요, 그만큼 충분한 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애통이 그러한 정도의 깊은 슬픔이 아니라면 그에 뒤따르는 놀라운 위로는 결코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는 사실 월터 브루그만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Into Dancing Again이라고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Into Dancing Again,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저희 교구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이 작은 책을 선물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코로나 시대에 펼쳐지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양육 클래스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라는 과목을 이번에 정했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책의 머릿말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심각한 위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새롭게 다시 읽으라고 요구한다. 이 글은 믿음을 위해 크게 탄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다루었다. 바이러스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도 상실과 두려움과 죽음에 관련하여 그와 같이 탄식하는 행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새롭고 좋은 미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탄식의 행렬 한가운데서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책 속에서 믿음을 위해 크게 탄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슬퍼해야 할 그때에 슬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행렬 한가운데에서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탄식하는 긴 행렬은 우리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신학자 토드 빌링스라는 사람 역시 한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은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입니다. 토드 빌링스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로 인한 기나긴 불치병의 투병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흔히 단정짓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한 손쉬운 방법, 도식적인 대안을 거부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의문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품은 채로 빌링스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애통함을 남김없이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의 섭리라는 더 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신뢰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 참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내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시편의 애통의 시 전체를 공예배에서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성구집은 애통이나 분노 혹은 혼란의 부르짖음을 다루는 시편들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깊은 탄식과 상실감을 토로하는 표현들이 예배당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빌링스도 역시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애통함의 부재, 애통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제대로 된 슬픔을 표현할 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시편을 낭송할 때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깊은 탄식과 상실감을 토로하는 표현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애통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것 말입니다. 그 애통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애통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항의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역시 이러한 애통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 속에도 그러한 애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4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지금 크게 벅차오르는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깊게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정말 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음이 깃들인 슬픈 저녁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점잔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눈물을 흘리는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듯이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슬퍼하며 눈물 짓고 울고 있던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기쁨은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난 날을 간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간증 속에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는 이전에 형통한 날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은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고 자부하였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심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고 평온하였습니다. 만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성경 속의 욥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고백은 욥의 절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요셉의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30편은 본래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외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외침을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이 쌓아올린 삶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무덤이 그 입을 벌리고 그 코앞에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애통함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아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한 문둥병자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또 오랜 세월을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주님 곁에 와서 그 옷깃을 붙잡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 간구할 그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라비인 나사로를 잃은 자매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또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요 눈물 어린 호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무덤가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비통히 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님을 울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된 찬송이 있습니다. He turns my mourning into dancing again. He's lifting my sorrow. I can't stay silent. I must sing for His joy has come. 내 슬픔 변해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슬픔을 변하여서 그에게 춤추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화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역사입니다. 굵은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가 아닙니다. 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울고 앉아있던 내가 이제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나와 함께 이제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그 슬픔과 애통함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애통함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말랐던 눈에 그 애통의 눈물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애통과 기쁨은 하나의 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울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구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행렬 한가운데를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애통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드리워진 분단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위축되고 무기력해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가 올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꿈꾸며 다시 춤추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우리의 눈물을 여기에 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월터 브루그만의 책에 나오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들으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지난날 부르짖었던 모든 믿음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의 부르짖음 이후로. 부르짖음은 우리를 지으신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소서.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하시고 물질에는 가난하게 하소서. 이웃사랑을 위한 질서를 세우고 재물을 관대하게 베풀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를 속히 끝내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문둥병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없애주시고 행복과 기쁨과 평화의 춤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